9월 1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 31절로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로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8편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이 다윗이 전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쟁할 때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는, 그렇게 묘사한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의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는 장면, 이제 그 묘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45절부터 50절까지 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에 대한 확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평생에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결심, 결의,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즉 참신이다, 그리고 진짜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겠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모든 문제에 해결하시는,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힘과 권능으로 자신에게 띠를 띄우셨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끔 인도하여 주셨다. 안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즉 자신의 발을 암사슴의 발에 비유를 했고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과의 그런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암사슴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잖아요, 사슴이. 그리고 아주 잘 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완전하게도 하셨고, 그 암사슴이 높은 곳에 이렇게 점프를 잘 하고 뛴단 말이에요, 사슴이. 바위 같은 데도 잘 올라가고. 높은 곳에 세우신다, 즉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직위가 높은 곳, 사람의 그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는, 모든 인생길은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움의 기술,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하시는지 가르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팔이 놋화를 당겼다라는 것은 놋으로 만든 활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당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그리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은 뒷부분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낮추심, 낮아짐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럼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주의 낮아지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다 비유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주의 낮추심이 다윗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크게 쓰시고 높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아주 낮은 자리로,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고 낮아져요. 근데 결국은 높아지게 됐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낮추셔요. 아주 바닥까지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그 연단 시험에 통과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셨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36절을 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그것에서 넓게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는 어디든 넓게 어디든 갈 수 있게, 그리고 어디를 가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7절을 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수를 쫓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자신을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띠 띄우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대적들을 쳐서 굴복시키게 하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군사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군대라면 성도는 십자가 군사라는 거예요. 군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자,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셨다. 그 말은 다윗이 원수의 등을 본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전장에서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항복을 선언하는 거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칠 때 등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 생사 여탈권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악한 사람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다라고 다윗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윗의 그 승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했을 때 기도에서부터 이미 다윗의 승리는 시작됐는데 다윗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던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무릎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시작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부터 이미 다윗의 승리는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그 문제의 해결은 시작됩니다. 승리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사실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8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거 17절이고요. 18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걸 내려놓는 것으로, 17장에도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호소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다윗의 이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여기서 나를 백성의 다툼은 그렇게 번역한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집안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 족보로 따지자면 장인과 사위잖아요. 집안이죠.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런 대적들이 결국은 집안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 싸움, 내부적인 갈등에서도 건져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계, 즉 모든 주변 나라들의 그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당시 다윗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 그 주변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때가 가장 중흥하고 번성하던, 가장 힘이 있었던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의 시대를 하나님 다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세우셔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세워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끄십니다. 단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44절을 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냐 하면, 다윗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항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45절을 보면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이방 나라 민족들이 다윗 왕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그 견고한 곳, 즉 자신들의 그 견고했던 성에서 떨며 백기투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때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나의 반석을 찬성하며, 자신의 반석이래, 하나님이.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구원이 되신대. 그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네가 직접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보복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다쳐요. 내 속이 지옥이야. 내 삶이 망가져. 절대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뭐하여? 원수일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48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셨다. 이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대적들보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적들보다 위에 두셨고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다 알려지게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일명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삼을 거고 내 시라야, 너의 후손이라야 너의 왕위를 계속
내 씨가 너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일반적으로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 자비라는 걸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를 쓰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자손들 1차적으로 그 계보를 잇는 왕위를 잇는 다윗의 후손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또 넓게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대 자신이 원수 갚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따른 찬양, 이런 것들이 18편에서 잘 녹아져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사람마다 조금씩 종류는 다를 수 있으나 분명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믿음 없음을 여러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그걸 잘 인내하시고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햇새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찬양과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와 찬양의 말씀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과 환난의 해결책은,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를 만나더라도 아버지,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